오늘은 주를 기대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매해마다 살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시대는 한 가지 시대로 딱 규정 지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성령의 세대입니다. 성령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험하는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의 감사함으로 더불어 깊이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고 주께 감사하는 이 삶의 사이클들을 이루어서 살아나갑니다. 이런 삶의 사이클 가운데 우리 안에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주를 향한 기대감이 점점 더 차오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 모두가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자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이 기대감이 그냥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깨물어서 내가 주님께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일까요? 앙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부분을 망은 주님께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앙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새 힘을 받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쑥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요, 찬양하니까요, 뛸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 시간은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예, 오늘이 되니까 그 피곤함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 시간이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누릴 때 감사해요. 우리 안에 열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줄을 섭니다. 줄 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맛집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이걸 먹어야 된다, 어느 지역 가면 여긴 가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대문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닭 한 마리 칼국수가 유명하죠. 저는 좋아합니다. 닭 한 마리 칼국수 먹으러 가요. 의정부 가면요, 의정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요. 각 지역별로 무엇인가 유명한 걸 먹으러 가요. 경주 가면요, 10원 빵을 먹는데요. 10원 빵, 1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해서 빵을 하나 만들었는데 10원 빵인데 2,000원 받아요. 10원 안 받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유명한 것들을 우리가 먹으려고요, 가면 줄 서 있어요. 줄 서는데요, 그냥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어야 되나 싶은데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줄을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이건 꼭 먹어봐야 돼. 기대감이 있잖아요. 먹어보지 않은 거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요, 줄을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요, 그 병원엔 전문의가 있어서요, 심장이 아프다고 하면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죠. 그분이 있는 곳에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허리 디스크,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 병원이 있지만 이 병원이 용하다 하면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에 대기줄이 많고 예약이 오래 걸려도 그래도 갑니다. 왜요? 그곳에 가야 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대감이 있으면 열정을 가져요. 줄 서는 열정을 갖습니다. 줄을 서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항상 줄 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줄 서야 되는 그런 맛집처럼 예배 맛집, 말씀 맛집, 기도 맛집, 찬양 맛집, 그래서 이곳에만 오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출입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곳에 오면 근심이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줄 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소원이니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간절함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성령 안에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줄 서는 삶을 과거에도 경험케 하셨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렇게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직업은 뭐냐면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지역 곳곳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내가 사는 곳 지역에서 지금에 있는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받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회당장이라는 거죠. 교회로 지금 따진다면 담임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역 교회의 담임목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야이로가 나오는데요, 이 야이로에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왔어요.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좀 우리 집에 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요, 이단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 사이비 같은 거죠. 그런
유대인 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 심지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달라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많고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뒤로 하고 그가 사람들의 눈길을 뒤로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자녀예요. 이 자녀, 너무나 예쁜 자녀, 딸이래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래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예, 그 예쁜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에 이 딸 구하고 싶어서 그가 다른 곳 소망이 없고 지금 그나마 소망으로 붙을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인 예수님인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많이 들으니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믿음,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의 이 몰아닥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찾아온 발걸음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나를 이끌어 가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야이로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쩌면 체면을 가지고 기도하고 체면을 가지고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세요. 그런 기대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기대감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쭉 걸어가는데 오늘 50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4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가 가실 때에 뭐라고 해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그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맛집이다 라고 생각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줄 서는 가운데, 밀려드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결국 자기 병 낫는 거죠. 12해 동안 이 혈루병 앓고 있었던 그 병, 그 아픔을 회복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에게도 많은 소문이 들렸겠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이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아픈 걸 겪으면서 인내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팠을 때 첫 해부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의원, 저 의원, 그때마다 소문난 의원을 찾아가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데 그가 병 낫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약을 먹는데 덧나는 거죠. 몸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을 1년, 2년 사는 거예요. 아마도 3년까지 살면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년, 5년, 6년, 10년이 지나가고 12년이 되어가는 그때 그 인생, 이렇게 하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런 와중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회복된다더라, 치유된다더라.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들음을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혈루병 앓았을 때 이 병이 사람들을 대면하거나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무리들은 똑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틈에 그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그 틈을 비집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기면서 파고 들어서 예수님의 그 근처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는 가운데 그녀는요 마음에 예수님 어떻게 말을 걸어, 누추한 나에게 무슨 말을 걸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나가다가 마치 자기를 건든 것처럼 멈춰 서세요. 예수님이 멈춰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운집해서 움직일 때 예수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실 예수님의 몸에 손 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입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터치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무리가 많을지라도요 그 기대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기 예배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여기서 기대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다들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세요. 근데 이때 문제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먼저 온 사람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야이로는 먼저 왔고 이름도 있고 체면도 구겨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지체하는 순간 집에서 하인이 소식을 하나 들고 옵니다. 어떤 소식을 들고 오냐면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죽기 전에 죽을 병 가운데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감으로 왔는데 지금 그 기대감을 이룰 그 때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체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 하인의 소식을 듣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겠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시간 더 가면요, 절망이 뭘로 바뀔까요? 원망으로 바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저는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대감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족 소망 주고 내 자녀 살려줄 것,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왔는데, 아니 저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는 길 좀 더 빨리 갔으면 내 딸 살았을 텐데 어떻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딸이 죽게 됐냐. 원망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절망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인의 소식이 들려온 것으로 절망이 있지만 네가 처음 들었을 때 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그 처음의 소망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향한 그 소망 잃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 집을 찾아가셔서 죽은 아이에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 죽었던,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반응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창조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감을 잃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가졌던 이 두 사람, 야이로와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 야이로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 있어서 자기 체면을 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소원을 아뢰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 야이로에게도 또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 환경들, 들려오는 소식, 그 소식 가지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소망이 되어준다. 너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준다. 내가 너희의 해결자가 되어준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심지어 내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홍해를 만드셔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어디도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냇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자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진리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아등바등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끝이 끝이라 생각하니 내가 지금 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주를 기대하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게 주었어요?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 지금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해야 할 분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을 만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우리를 회복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기대하는 세대잖아요.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주를 기대한대요. 그 얘기는 우리는 야이로처럼, 또한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 손에 들고 있었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에 때로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 선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원하세요. 그 손의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손만 바라보잖아요. 주님, 그 손에 있는 선물 저한테 주세요. 그 손에 있는 거, 저 그거 하나만 가지면 제가 좀 만족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뭔가 시켜 먹으려고?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한 자 쉬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이게 하나님 열심히 하셨으니 쉬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은 몇째 날에 태어났어요? 여섯째 날에 이 땅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탄생한 우리는 여섯째 날 자고 일어나니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섯째 날 다음 날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날은 바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 안식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고 싶죠. 예수님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리아더라. 근데 마리아가요,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어때요? 아유, 얄미워요. 나 이렇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얄미울 그때 언니의 권위로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말은 귀뚱해도 안 들으니 누구의 권위를 대신해서 권세를 취하려 하냐면 예수님의 말을 대신해서 권세를 취하려고 해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제가 얼마나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초를 쳐요. 예수님이 그 말 듣고선 좀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잃고 다른 명예를 얻어서 우리가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몇 가지만, 아니 단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 대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꽃이라는 거예요. 꽃.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도 바라라. 그랬나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욕심쟁이죠. 우리 주님 깍쟁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우리만 바라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고 그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기대하라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